안녕하세요. 9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율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3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내일까지 보겠지만요, 23장 전반부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으로 10계명 중에 9계명과 관련된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한 거짓 재판, 그리고 이웃에 대한 거짓 모략, 이런 금지 조항과 함께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 공의와 사랑의 규제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반부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3대 절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준수하고 지키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마지막 이 율법에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에 내려진 주님의 복을 계속해서 내려주시겠다,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는 결국 복받는 인생으로 나간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23장의 이 시민법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9절까지는 공평과 공의에 관한 법입니다. 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하는 날, 그 다음에 절기에 관한 법이 담겨져 있고요. 14절까지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안식일과 절기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19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2장에서도 복잡한 도덕법을 통해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실천의 법이고,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앞에 있는 구체적인 이 삶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뒤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쩌면 의미가 없는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원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종교적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1절부터 이 9절 말씀에 공평과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는 삶,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게 여론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쩌면 가장 이것이 악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의법이기도 하지만 가장 악한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지혜로운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대중과 민중이라는 것은 선동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각이 감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원칙이죠. 여론에 따라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에 그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빌라도가 고난을 주셨다라고 공식적인 그 재판의 판결을 내린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억울하겠죠. 어떻게 보면요. 나는 백성의 뜻을 따른 것뿐이다. 그 백성의 뜻을 따른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문이나 TV에서 여론을 얼마든지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이라는 거 광고비 없이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광고를 내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기사를 실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공정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재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8절에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6절의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자, 여론을 지도하는 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여론을 따라갔어요. 그 여론의 결과가 뭐예요? 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그 여론의 결과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었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역사에 히틀러를 좋아했던 여론은 결국 세계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수백만을 학살하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감정을 따라간 여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가 순종하라고, 너희의 감정이나 너희의 유익이나 너희의 어떤 마음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하고 만족해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키는 절기의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거룩한 행함이 주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종교적 행위,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 구약이든 저는 신약이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우리 역시 그 뜻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음 거둔 열매라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니, 처음 거둔 열매랑 갑자기 왜 염소 새끼 이야기가 나올까요? 내가 아무리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염소 새끼를 살리는 것은 뭐예요? 염소 새끼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엄마의 젖입니다. 근데 그 염소 새끼를 살려야 될 엄마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죽이는, 맛을 맛있게 만드는, 염소를 새끼의 그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료로 쓰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자기의 젖으로 아이를 죽인다는 사실을 만약 엄마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그 엄마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경멸하는 야만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대의 가나안 사람들은 맛있는 요리, 부드러운 고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주술적으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만들기 위해 이런 잔인한
방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내 감정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결국 앞에 말한 2절부터 18절까지 9절까지 그런 모든 내용들,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것, 재판을 발휘하라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내 유익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게 뭐예요? 이런 생활의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우상의 삶으로 넘어가고 물질의 삶으로 넘어가고 내 유익의 삶으로 넘어가는 불신앙의 삶으로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법을 일상 속에서 가볍게 여겼기에 그들이 점점 그 가볍게 여긴 법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 법 전체를 어기는, 안식일도 어기고 안식년도 어기고 희년도 어기고 그리고 재판도 굽게 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또 여러 번 나와요. 레위기 22장 18절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신명기 22장 6절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아라. 말 못하는 짐승이고 생각 없는 짐승 같아 보여도 그들의 감정도 부모의 감정이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조금 묵상이 길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중심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삶, 오늘 하루에 귀한 믿음의 마음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버지로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도 이 사랑을 삶 속에 베풀 수 있도록,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않는 그 마음 끝까지 내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세밀한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하며 이 말씀 향하여 나가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참된 자유의 신앙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